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뼈 쓰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함께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교사를 하시고 또 늦게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2장에서 이단과 진리를 분별하는 법을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죠. 이단들은 그리스도, 곧 진리 위에 뭔가를 더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에 자신들의 어떠한 가르침을 더하려고 하고 예수께서 행하신 것 외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을 더하면서 진리의 균형을 우리 안에서 깨트리려고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배운 대로 예수 안에는 모든 신성의 충만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모든 특성과 성품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 안에서 모든 필요를 충만하게 우리가 공급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걸 더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예수님의 그 주시는 충만함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떠한 충만을 얻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사람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지요. 사람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하고 우리가 손발을 다 움직이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죽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밖에 보면 요즘 벚꽃이 폈다고 하잖아요. 이 벚꽃, 이 벚나무들을 보세요. 이 나무들이 아름드리 나무가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나무들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나무가 흙에서 빠져서 넘어졌을 때 이 나무를 보자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흙에서 빠져나온 나무는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네, 살아있지만 이 나무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호흡하여 활동하지만 더 이상 뿌리로 양분을 빨아들일 수 없는 나무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지요. 양분이 없어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인생은 죽어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1절 13절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에베소서에는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에서 보면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 말씀하지요.
우리는 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반역자였다라는 것이죠. 그 죄와 더불어 육체의 무할례, 즉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몸의 일부를 베는 그러한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몸의 전부를 벗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가 받아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아멘. 구약에 나와 있는 할례도 지금 말씀하는 게 뭐예요? 이 할례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마음에 행하는 할례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한 부분을 베는 형식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할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유대 땅에서 태어났다든지 몸에 할례의 흔적이 있다든지 하는 이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속마음을 바르게 할례한 이면적 유대인이 바른 유대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사망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범죄와 할례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성도는 육체적인 생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성령으로 전달해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이 모태에서부터 받은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성령이 주신 생명의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현실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 부단하게 애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왜 어렵습니까?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이 죄성이 남아 있잖아요. 죄의 습관들이 나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예전과 같이 나의 어떤 욕망을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은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지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우리들은 이 죄성들을 물리치려고 하지요. 죄의 습관들을 내가 버리려고 하지요. 그러니 내 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1절 말씀이 또 구약적 개념으로 할례를 설명한다면 이 12절 말씀은 신약적인 개념으로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단은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줍니까? 어떤 공간적인 문제와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머리에 이 물을 적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3번을 적시지요. 그런데 원래 세례는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우리의 몸을 온전히 물에 담궜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세례 의식을 갖는 것이 원래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요,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물에 잠기면서 우리의 그 생명은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예수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가 산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생명은 어떻게 얻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이 생명은 바로 예수 안에서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는 경험을 합니다. 성도가 되고도 죄를 짓는 이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에요? 우리 몸에 아직까지 그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난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신자에게 주신 새 생명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분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이 새 생명의 또 다른 특징은 죄 용서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가진 죄는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나 윤리나 도덕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스스로 죄를 보상하는 그 대가를 치르는 보속을 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한동안 이 제대로 살려고 똑바로 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 좋던 이 짓던 죄조차도 내가 안 지려고 부단히 애를 쓴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든 보상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죄를 인간적, 세상적 방법으로는 풀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도, 죄를 이기는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죄에 대하여 죽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는 새 생명을 우리 속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이기고 사는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죄 용서가 예수 안에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거는 어떤 죄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죄조차도 너무 중해서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이 마침내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짓고 만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죄 아래 짓눌린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과거의 지은 죄, 지금의 현재의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다 포함하는 모든 죄입니다. 이 모든 죄가 용서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죄의 용서만 말하지 않고 또 추가해서 다시 설명하는 것이 있어요.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다 지우셨다라는 거예요. 검사가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이 목록들을 모두 열거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겠지요. 그런데 구주의 보혈로 이 모든 증거 자료들을 다 지웠다라는 의미입니다.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셨을 뿐만 아니라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법을 없이 하려면 이 죄를 썼던 문서나 이 도구를 못으로 박아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야지 이 법이 폐하여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용서 가운데는 우리의 모든 기록된 이 정죄문까지도 다 없이 하여진, 폐기되어진 그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기록된 것까지도 삭제되었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죄를 향하여 죽고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살아났기 때문에 내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죄와 자꾸 부딪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내가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자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시인하고 자복하면 우리의 공로나 나의 어떠한 양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와 감격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회개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다 지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또 실천해야 할 것이 하나 생겼지요. 무엇입니까? 용서. 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 아닙니까? 용서라는 것도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는데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보면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용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나를 용서하셨는지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용서를 할 때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 또 다른 부분으로, 또 다른 생명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충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아멘.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전쟁이 잦던 시절에 전쟁을 이기게 되면 개선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개선하여서 장군과 그 병사들이 쭉 앞서갑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 박수하면서 그들을 향해 열광하지요.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포로들. 모든 무장이 해제된 채 이 포로들이 딸려오게 되는데 이 포로들을 보십시오. 덩치도 크고 얼마나 힘센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무장이 해제된 채로 끌려오는 것이지요. 그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끌려오며 구경거리로 삼았던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은 우리에게 이김이고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를 향한 승리입니까? 누구를 향한 이김입니까? 통치자와 권세자와 힘 있는 자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구주께서 이 악한 무리들을 전부 무력화시켜서 포로로 끌고 가는 개선장군처럼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악한 자들을 다 괴멸했노라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여 이길 수 있는 그 승리함을 더하여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능력이나 자질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이기신 구주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견고해 보이고 아무리 구조화되고 아무리 조직화되어 있는 그 악을 우리에게 행하며 이기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이기신 그분의 승리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세상의 승리는 힘을 가지고 상대를 제압하는 그러한 승리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취할 승리는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여 얻은 승리입니다. 이 승리가 확실한 것은 다른 사람을 제압해서 얻은 승리가 아니라 자기가 죽어서 얻은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으로 산 승리입니다. 목숨을 다한 승리라는 거예요. 목숨값으로 산 승리. 이 승리는 절대로 어떤 힘과 힘이 부딪혀서 얻은 것이 아니고 어떤 적대감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랑으로 미움을 이긴 승리이고 악한 것이,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 승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승리 아닙니까? 십자가의 승리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무엇인가 세상 속에서 내가 짓눌리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내가 손해인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이것에 굴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 하셨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함을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자녀들이 그 세상의 방법 속에서 너무도 힘들어할 수 있고 무엇인가 항상 지는 것 같을 수 있어요. 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너무도 많이 애통하고 슬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떤 현상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완전한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그 충만은 죄에 대한 용서요, 또 우리를 향한 온전한 생명이요, 또 우리를 향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향한 그 충만함을 통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즉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이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죄악된 모든 것은 십자가와 함께 죽임을 당하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용서함 받았음을 믿습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힘 있는 통치자와 권세자들 앞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본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을 누리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